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계시록의 마지막 두 장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마지막 두 장은 계시록의 결론이자 또 성경 전체의 하이라이트인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기록입니다. 우리 모두 머지않아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 나라를 우리는 고맙게도 사도 요한을 통해서 미리 이제 소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에 있을 때 혹시 아파트 생활을 하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아파트 단지를 가보면 아직 빈 땅인데 거기에 모델하우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구경을 합니다. 리빙룸은 이렇게 생겼고, 마스터 베드룸은 굉장히 크네. 그리고 화장실이 몇 개네. 부엌은 아주 중간에 또 아일랜드가 있고, 참 우리 용도에 참 잘 맞다. 그러면서 아주 꿈을 안고 나오죠. 아직 땅은 기초공사도 안 돼 있지만 그 모델하우스를 통해서 이제 꿈을 갖게 되고, 그리고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제 소개받으면서 no matter what,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주님으로부터 큰 위로와 격려와 또 소망을 얻게 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열어주는 그 인트로덕션, 서론과 같은 말씀이 우리 21장 1절과 2절에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들어가 보실까요?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이 계시록은 가면 갈수록 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초상집 분위기가 절대 아니고 잔치집 분위기로 이게 점점 무르익어 갑니다. 계속 신랑 신부 얘기가 나오고 그 결혼식 잔치집 풍경이 이렇게 떠오를 정도로 그래서 계시록은 무겁고 무섭고 어렵고 두려운 책이 아니고,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밝고 따뜻하고 행복한 종말이다. 이걸 사람들이 모르고 그냥 계시록을 괜히 멀리하고 그렇게 해왔던 것이죠. 고든 코넬 신학교의 설교와 교수로 계시다가 은퇴하시고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난 해롤드 라빈슨이라는 세계적인 설교와 교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분이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설교를 아주 짧게 하셨는데, 제가 지금까지 들어본 어떤 설교보다도 가장 파워풀한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례식 때도 여러 차례 여러분과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그분은 이렇게 설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지으실 때 겨우 6일 동안만 일하셨습니다. 6일 동안 지으신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고, 그 다음에 스위스의 알프스 산이 있고, 그리고 대서양 태평양이 있고, 그리고 정말 뉴욕의 가을 정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또 전 세계 곳곳에, 그래서 사람마다 버킷리스트를 만들어서 내가 몇 년도쯤에는 어디를 가야지, 또 어디를 가야지 하고 사람마다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다 가보지도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요. 그런데 동일한 분이 2000년이 지나도록 지금도 꾸미고 계시는, 아직도 공사가 안 끝나서 안 오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마무리 공사를 마저 하고 계시는 그 새하늘과 새 땅,
우리를 위하여 단장하시는 그 세계는 엿새 동안 일하신 세상도 이렇게 아름답다면 How much more beautiful? 얼마나 찬란하겠는가? 과연 상상이나 할 수 있겠는가? 끝. 그런데 이 짧은 설교가 정말 얼마나 파워풀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은 우리 앞에 주님께서 예비하고 계시는 그 나라, 그냥 상상의 세계나 존재하고, 그리고 그냥 가봐야 아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주님이 오래전에 이 땅에 오신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었듯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도 사실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그동안에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나라로 우리를 안내해 주실 것도 사실로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그리고 여러분보다 믿음 생활을 하시다가 먼저 가신 분들이 이제 주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다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성도들이 먼저 부활해서 그때 살아있는 자들은 변화를 받고, 그래서 천년왕국을 지나 그 다음에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을 믿으시는 분들만 큰 소리로 아멘.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거든요. 아니, 가봐야 알지 뭐. 아니, 교회 다니면서 계속 이런 신앙에 머무르는 사람 정말 측은해요. 측은해. 그냥 세상 재미도 제대로 볼 것도 못 보면서, 그런데 그렇다고 확신이 그냥 뚜렷한 것도 아니고 그냥 미지근한 가운데 있으면, 물론 믿음으로 구원이야 받겠지만 이 땅에서 미리 누리는 천국의 기쁨, 그 소망, 이거 놓치게 되잖아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마지막으로 공부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는 누리지 못하는 세계예요. 그거는 이제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새로운 세상이기 때문에 그거는 미래적인 것이긴 하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영향력을 지금 여기서부터 받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뚜렷하게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참을 수 있는 게 있고 견딜 수 있는 게 있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준비해야 할 것이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는 있는데 천국에는 없는 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없는데 천국에 가면 있는 게 있어요. 오늘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보는 첫 시간이기 때문에, 자, 천국에 없는 것들 우리가 한번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이긴 하지만, 설교 시간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좀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천국에 가면은 여기는 있는데 거기 없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장례식 때 많이 듣는 내용인데 더 이상 뭐가 없어요? 네, 맞습니다. 더 이상 죽음이 없고, 그 다음에 아픈 것이 없고, 더 이상 눈물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그죠? 또 밤이 없고, 암도 없고, 독감이나 코로나도 없고, 고관절도 없고, 또 뭐도 없을까요? 여기는 많아요. 여기는 불청객으로 나이 들면 막 찾아와요. 그런데 거기 가면 없어요. 거기 가서 이런 것들을 구경하려면 뮤지엄을 가야 돼요. 죽음이 뭔지, 암이 뭔지 거기서는 몰라요. 없어요. 그런데 아까 여기서 누가 얘기를 하셨네요. 우리가 언급한 거 말고도 또 없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대목을 읽을 때 그냥 슬쩍 이렇게 지나쳐요. 그래서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맨 앞에다가 갖다 놨어요. 그 나라에는 이게 없다. 자, 1절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다 같이 한 번 더 보시면서, 죽음보다도, 아픈 것보다도, 눈물보다도 주님께서, 성령께서 그 앞에다가 갖다 놓으신 게 있다니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그 다음에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는 거는 이제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러면서 디테일로 들어가서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바다. 노모어 바다. 바다가 없대요. 무슨 말일까요? 물이 없다는 건가요? 아니에요. 물이 있어요. 생명 강가, 시내가 흐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도대체 무슨 뜻이길래 저것이 다른 것들보다도 맨 앞에 나오도록 하셨을까?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저거를 의미 있게 보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냥 대충 이렇게 넘어가지만 우리에게는 죽음, 아픈 거, 질병, 눈물, 사별 그런 게 없다는 게 더 확 와닿아서 그런 게 크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는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게 더 중요하다고 여기시는 거죠.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새하늘과 새 땅에는 없는 게 많은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다이더라. 바다가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바다의 의미는 무엇일까? 성경을 우리가 해석하는 가장 건강한 방법 중에 하나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게 하는 거죠. 성경 바깥에 있는 것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반 학문으로 성경을 풀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근사하게 맞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 그것만 보면 그럴듯한데 나중에 다른 성경의 내용과 비교해 보면 이게 맞질 않는 거예요. 서로 모순, 상충.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경우가 많죠. 자, 바다의 의미는 무엇일까? 성경에서 창세기로부터 우리가 쭉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혹시 시간이 되시면 좀 가게 지키다가 손님이 조금 뜸해서 좀 조용한 시간이 있으면 한번 성경에 나오는 바다의 의미는 무엇일까? 한번 좀 찾아보세요. 요즘 도구들이 좋잖아요. 자, 바다를 찾아보니까 그 중에 여러분들에게 두 구절만 소개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요, 용이 거주하는 곳이에요. 누가 서식하는 곳이라고요? 용의 정체는 뭐예요? 우리 배웠죠. 용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쓰러뜨렸던 옛뱀이기도 하죠. 사단이에요. 용이에요. 근데 용의 서식지, 그거를 성경에서는 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27장 1절. 여기 바다가 나오네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마지막 때에 있을 최후의 심판을 구약에서부터 저렇게 미리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자,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근데 그 앞에 나오는 그 날랜 뱀, 그 뱀의 이름이 리워야단인데 이게 다 사탄의 다양한 명칭이에요.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리바이어단이라고 하는 그런 그 책 이름을 어디선가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토마스 헙즈인지
어느 학자가 쓴 사회학적인 책인데 그 책의 이름이 리바이어단이었는데 이게 바로 저 이사야 27장 1절에서 따온 책 이름이에요. 우리 사회에서 작동하고 있는 그 근본적인 그걸 가리켜서 그 학자는 리바이어던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자, 바다에 있는 용. 이게 성경이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한 군데만 더 찾아보면 더 의미가 선명해지는데 이번에는 계시록 13장 1절입니다. 우리 얼마 전에 이거 공부했어요. 이 마귀의 아들격인 짐승이 이제 적그리스도가 되어서 온 세상을 통치하게 될 것인데,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를 계시록에서는 짐승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beast.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는 예수님은 어린 양, Lamb of God. 아주 순수한 이미지인데 마귀의 아들로 오는 이 적그리스도는 짐승이에요. 사납고 아주 무섭고 잔인하고 이런 짐승의 이미지로 되어 있는데 이 짐승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한번 보십시다. 바다가 또 나오네요.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자, 이 여러 규절들을 합쳐보면 이 바다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사단의 근거지, 사단의 서식지, 그것을 말하는 것인데 바다가 다시는 없더라. 이 말은 사단의 근거지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통쾌한 얘기입니까?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사단의 근거지가 완전히 소멸되었다. 이게 무슨 나라와 이게 무슨 하늘과 무슨 땅이라고요? 여러분, 요새 이스라엘 뉴스 계속 나오잖아요. 미국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야야 살살해라, 좀 적당히 해라, 좀 그만해라 말리는데 이스라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마스의 근거지를, 뿌리를 완전히 뽑을 때까지는 우리는 여기서 중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500km가 되는 그 터널을, 거기에 사는 게릴라들을 척결하려고 지중해 바닷물을 지금 펌프로 끌어다가 터널에다가 지금 붓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잘 될까요? 글쎄요, 두고 보면 알겠지만 자기들도 알아요. 이 작업이 꽤 오래 갈 거라는 거를. 그런데 될지 안 될지 잘 몰라요. 그까지 그 조그만한 이스라엘 땅덩어리 안에서 그 하마스라고 하는 그 소수의 과격 단체를 그 발본 세곤하는 것도 이렇게 쉽지 않은데, 이스라엘 세계 최고의 정보력과 세계 최강의 군사력과 공군력을 가지고도 이게 이렇게 쉽게 잘 안 되는데, 여러분, 이 용의 근거지, 그 근본 헤드쿼터, 이 뿌리채 이거를 뽑아 버리셔서 그런 영향력이 전혀 미치지 않는 그런 새하늘과 새 땅, 인간이 만들어가는 그런 이상량이 아니죠. 이 새하늘과 새 땅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사람의 손을 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새하늘과 새 땅 할 때 새라는 거는 시간적으로 새롭다는 게 아니고 질적으로 새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12월 31일 지나서 1월 1일에 달력을 딱 보면 새해가 밝았죠. 그런데
그거는 캘린더 상으로 새해가 온 것이지,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정한 의미의 변화가 있지 아니하면 그 전날이나 그 다음 날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캘린더상의 새해는 그냥 묵은해의 연장일 뿐이에요. 여기저기서 받아온 달력을 방마다 벽마다 한 10개 붙이면 그만큼 새해가 오나요? 한 20개 붙이면 더 새해가 되나요? 아니에요. 그냥 시간적으로 그냥 새해가 온 것뿐이지 질적으로는 아직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 헬라어로 카이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질적인 새로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better가 아니고 new world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새하늘과 새 땅에 바다가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은 더 이상 하나님을 회방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더 이상 있지 아니한 세상이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 가면 저는요, 실업자가 될 겁니다. 아무도 저한테 와서 설교 부탁 안 할 겁니다. 하나 물어볼까요? 거기 가면은 414 선교 할까요? 안 할까요? 필요 없어요. 거기서는. 그러니까 여기서나 필요한 거예요. 에셀 프로젝트 거기 가면은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그거 나중에 생긴 거니까 거기까지 가서 하면 어떨까요? 필요 없어요. 전도 거기 가서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기뻐하세요. 거기 가면 전도 안 해도 돼요. 여기서만 필요한 거예요. 거기 가면은 사단의 영향력이 1도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근데 바다가 더 이상 있지 않더라 하는 이 표현 속에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의미. 사단의 근거지가 완전히 없어졌다. 그런 의미 플러스 유대 지방의 그 컨텍스트로 우리가 볼 때 새로 떠오르는 의미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그 성경에서 바다는 썩 그렇게 좋은 이미지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는 바다 그러면 막 꿈의 그런 환경, 그런 게 아니고 굉장히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바다로 별로 진출한 적이 없어요. 아니, 바다를 끼고 있어요. 이스라엘 땅 지도를 보면 왼쪽, 서쪽으로 완전히 바다예요. 그냥 옆구리가 다 열려 있어요, 바다로. 그런데 항구가 몇 개 없어요. 항구를 일부러 막 만들지 않았어요. 헤롯 대왕이 자기가 목적이 있어서 만들긴 했지만 유대인들이 항구를 만들었다? 그런 기록 저는 못 봤어요. 아마도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이 가나안 땅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땅, 히브리어로 에레츠라고 하는, 그래서 이 땅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바다,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뭐 이렇게 기대감과 꿈의 장소가 아니었어요. 게다가 지금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있는 장소가 어디예요? 무슨 섬? 반모섬. 야, 이 반모섬이라고 대답하신 분들은 이번에 성경 퀴즈대에 다 나와야 돼. 이 반모섬은 어느 바다에 있는 섬이에요? 어느 바다?
거기 큰 바다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끼고 있는 바다. 지중해. 지중해. 전 그렇게 어려운 거 안 물어보는데. 자, 지중해에 떠 있는 작은 섬이에요. 그런데 이 지중해는 기후의 특징이 겨울, 지중해의 겨울은 우기예요. 비가 많이 오고 바람이 많이 불고, 그 다음에 예고 없이 이 태풍 불어닥쳐요. 그런데 이 태풍은 거기 사람들이 이름 붙이기를 광풍이라고 별명을 붙였어요. 광풍. 얼마나 이 바람이 방향이 예측할 수 없는지. 그러니까 거기에 한번 배가 걸리면요, 그냥 파손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련한 그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선장이나 선원들도 이 계절이 되면 배를 안 띄우죠. 우리 교회가 이스라엘 한 30여 차례 갔고 터키도 20여 차례 갔는데 저만 해도 아직까지 반모섬을 못 가봤어요. 저도. 왜? 우리는 항상 1월이나 2월 달에 성지순례 가거든요. 이때가 바로 그 계절이라 배가 안 떠요. 반모섬에 가는 배가 없어요. 가다가 또 유라굴로 같은 광풍을 만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나 지금이나 기후는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아직까지도 저도 반모섬 그렇게 가보고 싶은데 못 가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5월, 6월, 7월에는 배가 뜬대요. 사도 요한은 다시는 바다가 없더라 할 때에 그 의미를 아는 거죠. 거기 사는 사람이니까. 다시는 바다가 없구나. 이야, 다시는 그런 위험한 풍랑이 없구나. 새하늘과 새 땅에는 다시를 우리를 위기로 집어넣는 그런 어려움이 없구나.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의 유라굴로를 가끔은 만나게 되죠. 엊그제도 우리 사랑하는 교우를 병원에 가서 신방을 했는데 참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우리 집사님인데 뭐 좀 속이 안 좋아, 아니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는 과정에 암이 있다는 거를 그제서야 발견한.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하더라고. 교통사고 나게 해서 몸 상태를 알게 하신 것에 대해서. 근데 생각보다 많이 퍼져서 지금 가족들이 기도하고 있고 또 아는 분들이 다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담담해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은혜로 살았는데 앞으로의 시간도 다 주님 손에 있어서 저는 아무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 최종 검사하기 전인데 아주 담대하게, 담담하게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오히려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산호라면 인생의 풍파가 어느 날 갑자기, 어제까지는 아무 일이 없었지만 오늘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계시록에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는 이제 그런 것마저도 허락되지 않는, 바다가 다시는 있지 않더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바다가 다시는 있지 않더라. 여러분, 지금은 있지만 그날이 오면 이제는 그야말로 박물관이나 가야 만날 수 있는 그런 새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오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기는 있지만 거기는 없는 것, 바다가 없고요, 그 다음에 사망이 없고 질병과 고통이 없고, 그리고 또 하나 없는 것이 밤이 없습니다. 밤은 어두운 것이죠. 죄악의 상징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을 보니까 이렇게 그 나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밤이 없는데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가장 큰 빛, 가장 큰 광명이신 주님이 시간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 영혼을 비추고 계신데 뭐 밤이 있을 자리가 없죠. 말씀을 마칩니다. 찬송가 Amazing Grace를 작사한 존 뉴턴은 본래 노예 무역으로 떼돈을 번 사람이었습니다. 훗날 자신의 과오를 회개하고 목사가 되었죠. 그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세 가지 크게 놀랄 일이 있을 것이다. 첫째, 천국에 와 있으리라고 생각한 사람이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서 놀랄 것이고, 둘째, 지옥에 가 있을 줄로 알았던 사람이 천국에 와 있어서 놀랄 것이고, 셋째, 가장 크게 놀랄 일은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와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아서 놀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펴본 바다라든지 죽음이라든지 밤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여기는 있는데 거기는 없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천국에 없으면 큰일인 것도 있습니다. 있어야 되는데 그날 가서 보니까 없으면 아주 큰일인 것들이 있어요. 내 사랑하는 가족, 손자, 손녀, 친구, 동창, 내 사랑하는 사람, 그 중에 어느 하나라도 보이지 않는다면 거기가 여러분에게도 천국이겠습니까? 거기서 우리는 마냥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마음껏 목청 터져라 구원하신 주님을, 여러분을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날 뭘 하려고 하면 너무 늦습니다. 뭘 하려면 여기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코끝에 생기가 남아있는 이 시간은 기회입니다. 이 마지막 생기가 떠나가는 날, 우리에게는 no more chance.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루하루는 정말 소중한 시간입니다. 어제 세상을 떠난 분들이 내일이라고 바라만 보았던 그 소중한 시간을 우리는 하루하루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새로운 전도하는 재미에 푹 빠져 있습니다. 디지털로 하는 전도, 매주 수요일마다 하는 전도. 아직 감이 안 오시는가 본데 많은 분들이 읽어주니까 고마워요. 저는 전도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읽다 보면 살짝 비춰지는 복음의 광채에 그들이 노출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광선은요 얼마나 파워풀한지 그 영혼 절대 하나님이 놓치지 않습니다.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그 잠깐 번쩍하는 거 쬐어도 죽을 때까지 고생하고 2세, 3세까지 기형아가 나오는데 과학자가 만든 그 방사선을 쬐도 잠깐 쬐은 것뿐인데 그런 일이 나타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복음의 광채가 단 한 번이라도 살짝 쬐고 지나가는 그 사람 하나님이 절대 모른다 하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전도하는 마음으로 해요. 여러분 혹시 지지난주부터 시작된 시즌2 그거 혹시 누구한테 보내셨으면 여러분도 저의 전도 대열에 동참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 왜 전도지 안 만들어요? 그런 얘기 안 하셔도 돼 이제는. 물론 그거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계속 교회가 만들어서 드릴 겁니다. 그런데 요즘 이제 시대가 디지털 시대니까 그래서 이거 받아서 여러분들이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내면 그게 전도예요. 굉장히 파워풀한 전도예요. 여러분 지금 크리스마스 계절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오심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이 절기에 그분을 소개하기에 가장 베스트 타이밍이 아닙니까? 그분이 주인공이신 이때에 우리가 그분을 소개하지 않는다면 나는 여러분들이 뭐 새해부터 할래요. I don't believe that. 지금이 베스트 타이밍인데 지금 무관심하면 다른 때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가서 하실 생각하지 말고 거기 가면은 하지 말래요. 쓸데없대요. 여기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의 자식들 가운데 어렸을 적에 교회 잘 다니다가 좀 컸다고 교회도 안 나가고, 물론 신앙이야 간직은 하고 있겠지만은 그런 장성한 자녀들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영어권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조만간에 영어로도 좀 이렇게 붙이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저도 계속 이렇게 연구하고 그래서 같이 전도하자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뭐 애들이 교회 안 나간다고 그래서 기도를 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운명적으로. 근데 그날에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어중이 떠중이 정말 전 세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아이고 걔가 안 보이네. 우리 아이 중에 하나가 안 보이네. 내가 지상에 있을 때 카메라에다가 수북히 담아놓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보고 자기 전에도 보았던 우리 손주, 손녀, 재롱, 걔가 안 보이네. 이게 여러분에게 천국입니까? 거기가 진정한 천국이냐고요? 아니잖아요. 천국이 천국되게 하려면 우리가 여기서부터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파일론에 누워 계신 분들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소중한 시간, 소중한 기회, 이 12월에 그분을 소개하고 그 나라의 찬란한 아름다움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